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지죠. 어떤 날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사람에게서 깊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프게도 하나님께조차 실망한 것을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연합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저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기도 하고요. 혹시 하나님 저를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절망이 밀려올 때 있죠. 자주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할 때가 됐는데, 이제 빛이 보일 때가 됐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인 줄로 알게 되면 분명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내 삶 저편 곳에 저 마음에서부터 울림을 통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3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 2절을 읽지 않으면 3절이 어떤 이야기를 주는지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잡았지만 1,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긴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연일까요?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중에서 성도와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비유가 있었어요. 그 비유는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도 또 요한복음의 10장에도 또 요한복음의 6장에도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직시하기 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예수께서 3절에는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누가 나왔다고 써 있습니까? 죄인들이. 먼저 그 수신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무엇을 하러 나왔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2절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무엇을 하러 나왔습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말씀에 관계가 없이 그들은 무엇을 하러 온 겁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나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 또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예수님의 흥겨를 잡으러 나온 사람. 말씀이 틀렸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목조목 트집을 잡아서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이야기한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양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0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목소리를 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건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누가 듣는 거예요? 목자가 수고하고 치고 있는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를 다 주님은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다라고. 그래서 당시에 있는 죄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 그들이 곧 누구입니까? 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15장 3절서부터 7절에는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고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음성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그 양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까지 합니까? 끝까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끝까지 찾는다는 얘기야.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처 있고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 같고 막막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유는 목자가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싫어져서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또 설득하며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아직 막막하고 아직 우리의 상황들이 해결받지 못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의 그 많은 것들을 인내하시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도록 그것을 이겨내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설명할 때 그것이 감격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잃은 양의 비유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요, 왜 잃은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 이 양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은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다시 말하면요, 내 앞날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30m 앞을 내다보지 못한대요. 30cm
아마 시력이 너무도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그 시력이 나쁜 게 동물이 양입니다. 이 시력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방향 감각을 누가 알려줘요? 개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양떼를 모는 개들이 그 방향을 통해 가지고 막 몰려와서 양들에게 그 소리 지르고 또 양의 무리들을 그 길들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를 받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 양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악인지 알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 정의 같고 보여지는 것이 다 악 같은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양들처럼 똑같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요, 가지고 있는 게 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가지고 있는 게 고집하고 털이지, 양이 그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잖아요. 포식자들에게 노출되어서 그냥 자기 몸을 몸도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포식자에게 방치되는 그런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고집이 너무도 센데요.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한번 그곳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는 습성이 있어서 한번 앉으면 그곳에도 움직일지를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끌어내기가 무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게 해요?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고집을 꺾지를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리를 스스로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은 스스로 털을 관리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이 방치해서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못된 길로 찾아가서 죽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포식자들에게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털을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털을 관리해 줘야 돼요. 만약에 털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털이 불어나서 이게 비를 맞거나 그러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털이 과도하게 자라면서 벌레가 끼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더위에 시달리고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겁니다. 양은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살리시고 관리하시며 보살피시는 분이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서 주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어려운 관계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주께서 연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인생을 찾으시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찾아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려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겁고 또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어깨를 메고 우리가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맵니까? 우리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과 주님이 어깨에 매는 방식은 너무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어깨에 매요? 무겁거나 짐을 들어야 될 때 우리는 어깨에 매지만
주님이 어깨에 매는 것은 그 이유가 짐을 어깨에 매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너무도 기뻐서, 찾아서 기뻐서, 그가 내 곁에 와줘서 기뻐서,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어서 기뻐서, 네가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에 기뻐서 그 기쁜 나머지 그 양을 내 어깨에 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짐이 되어서 너 짐 같아 라는 의미로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깨에 매달린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매시고, 주님은 잃은 양을 그 어깨에 매실 때 그 잃어버린 양을 너 왜 잃어버렸어? 왜 혼자 길을 나섰어? 왜 너 이런 형식으로 살 수밖에 없니? 라고 우리를 훈계하거나 혼내거나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너무 기뻐서 어깨에 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설 때 책망보다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설 때 책망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깨에 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깨에 매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제일 먼저 양이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것에 부딪히고 상처 입었을 거예요. 혼자 길을 떠나니 여러 곳에 마음에 상처당하고 외로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풀숲에 들어가서 그 풀숲에 나오려고 벌부등 치다 보니까 자기의 몸에 상처난 그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탈진이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에 있는 연약함을 품는 그 이유가 바로 어깨에 매시는 거예요. 그런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길 잃어버려서 지쳐있고 다쳤고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양을 들어 올리시고 품에 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부터 먼저 고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때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이 아픔들이 있는 이 고난의 그 시간 터널이 주님도 같은 고난과 같은 터널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막막한 것 같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순간을 주님 역시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내시고 짐 대신 우리를 메어 돌아오십니다. 주님의 어깨는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안는 자리인 것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깨를 내어주시는 이유는 사랑이 너와 동행하며 사랑으로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그 어깨에 매달은 그 우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십니까? 죄인과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넌지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온 자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라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었지만 거기에 죄인과 세리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거기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양으로서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다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오늘 능력으로 연합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셨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이루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마음이 뭉클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락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신락 같은 밝은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무도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든 몸, 깨진 관계 속에 힘들어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어깨에 매는 것을 누구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망이 와도 또 어떤 생명이 와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 있어도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가운데 안전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 환경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 있는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수없이 많은 매도 맞고요.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요. 거진 죽을 뻔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봐도, 아무리 저거에도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줘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 역시도 그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확신하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 지금 서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다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있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는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알았다가도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느끼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 앞에서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내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내 병든 몸이어서 물론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만큼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처럼 그 사랑에 끝까지 믿음으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쉽게 신의를 잃어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군의 장교들은 통치권자를 배신하고 또 통치권자는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고 또 많은 일들이 배신과 연속의 배신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대인 겁니다. 믿음의 신뢰가 잃어버리고 상황의 신뢰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신뢰와 상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욕심 아닙니까? 나의 목적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면 그걸 취하고 누구든지 배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신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사랑을 끝까지 믿는 사랑의 중독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중독되지 마시고 사랑에만 중독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실패했습니까?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지치고 외롭고 깨어진 마음으로 앉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렴. 내가 너를 품겠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